자, 오늘 우리 그 말씀 교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거의 이제 외울 정도의 됐죠, 그죠? 원래부터 외우고 있는 말씀인데 더 외우게 됐습니다. 뇌리에 박힐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이슬람교의 구원자 없는 구원 정말 가능한가?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이제 복음의 내용들을 나눴는데, 지금쯤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을 때나 예배 드릴 때나 아니면 뭐 어떤 일을 할 때나 지금쯤 여러분들에게 어떤 효과가 나타나야 그동안 여러분들이 제대로 들었느냐, 제가 한번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쯤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란 이름이 가슴에 깊이 박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면 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분 밖에는 없다. 이사야서도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리고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아래서나 땅 위에서나 어디서든지 다 망할지어다 그랬어요. 천지를 지은 그 신만이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 나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모든 지성보다 더 위대한 지성. 제가 그때 얘기했죠. 우리가 드라마나 뭐 영화라든지 문학 작품이라든지 우리 이공계 계통에 있는 분들은 컴퓨터 같은 거, 뭐 이렇게 스마트폰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정밀하게 지어져 있죠.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걸 지은 스티브 잡스든 누구든 사람의 그 뇌가 얼마나 위대한가, 사람의 지능이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지성적인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그 컴퓨터보다 더 좋은 뇌를 지으신 하나님은 그 뇌보다 훨씬 더 뛰어나죠. 훨씬 더 초월적인데 하나님은 어리석게 생각해요. 에이, 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했으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지혜로울 수는 없어. 자기는 훨씬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거예요. 사탄이 그걸 알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쯤 우리가 물론 뭐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그동안도 그랬지만 3장 16절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더 거기에 대해서 감응하는 능력이, 은혜가 더 많아져야 된다는 뜻에서 더 팍팍 박혀 들어와야 된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 하면 뭐라고요? 예수님 하면 뭐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 유일하신 역사상의 실존 인물로서 하나님이 성육화된 분, 예수님. 그렇게 내 마음에 박혀 들어와야 여러분들이 그동안 제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 깊이와 사실 이 한 절에 온 성경 전체가 들어있고요,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죠? 보면 볼수록 이 안에, 까면 깔수록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여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한 절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곧 이제 몇 편 더 하면 끝날 겁니다. 그러나 끝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돼야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없다는 거. 어떤 종교에도, 다른 종교에도 이런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이런 정도는 알아요. 아까 공영방송에 알라는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자, 이게 상식적인 거거든요. 자, 사람들이 힌두교, 소를 숭상하고 힌두교 다신교고, 범신론, 모든 만물에서 신이 있고, 이런 신은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 기독교 하나님과 별로 그렇게 좀 관련이 적다는 걸 상식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불교도 부처를 그냥 너무 신격화해가지고 부처님으로 만들어버려가지고 거기다 빌고 하는 것도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원래 불교도 부처가 신이라고 얘기 안 하고 신이 있다고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힌두교의 신들이 다 가짜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힌두교, 불교는 신하고, 정말 창조주 신하고 인격적인 신하고 관계가 있다,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슬람교, 오늘 우리가 나눌 이슬람교에서는
이슬람교만큼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아까 봤죠? 여러분, 아까 내레이트가 뭐라고요? 이 알라는 기독교의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이게 상식이라는 거예요. EBS 아나운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상식을, 그게 전혀 상식이 아니라는 걸 오늘, 그것만 하나 오늘 분명히 붙잡으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교의 알라나 그 유대교나 기독교의 하나님 똑같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기독교인도 30% 가까이가 그렇게 본다는 설문조사도 나왔지 않습니까? 목사님과 성도들 포함해가지고. 목사님들 한 10% 되고, 기독교인들은 25% 정도, 그 정도 됐죠. 그죠? 그 내외로. 자,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은 이 이슬람교의 구원관을 통해서 분명히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또 지나가면은 진리를 알고 마음에 깊이 품는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세상이 주는 어떤 명예나 쾌락과 권력보다 이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만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슬람교의 여러분 그 구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딱 한 가지 오늘 기억하십시오. 이슬람교의 구원가는 뭐냐면요, 행위 구원이에요. 행위. 이슬람교는 여러분 몰랐을지 모르지만 이슬람교는 원죄 사상이 없어요.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지만 그냥 나중에 용서받고 끝났다. 유전되지도 않는다. 그냥 그 사람은 하얀 백지장처럼 태어나서 거기에 뭘 담느냐에 따라 그냥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해서 알라한테 잘 보이면 그냥 구원 받는 것이다.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처음 들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원죄 사상이 없어요. 죄인이라는 사상이 없습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뭐도 없을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구원자, 그러니까 내 죄를 대속해줘서 죄인의 신분을 바꿔주는 그런 구원자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내 힘으로 내가 잘해서 율법을 잘 지키고 선행을 많이 해가지고 알라가 나중에 죽은 뒤에 이제 죄 복은 뒤에 저울이 달아가지고 선행이 더 많으면, 악행보다 선행이 더 많으면 너는 천국, 선행보다 악행이 더 많으면 너는 지옥,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애들도 이제 이걸 들으면 좀 신기하게 생각할 텐데, 무슬림들은 실제로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의 오른쪽 어깨 위에는 선행을 기록하는 천사가 있고, 항상 모든 사람이 뭘 할 때마다 혼자 뭘 하든 간에 오른쪽 어깨 위에는 선행을 기록하는 천사가 있고, 왼쪽 어깨 위에는 뭘 기록하는 천사가 있을까요? 악행을 기록하는 천사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걸 다 모아가지고 죽고 나면 심판대 가면 알라가 저울에 달아본다. 선행과 악행. 그래서 선행의 그 양이 많은지 악행의 양이 많은지, 조금이라도 악행이 많으면 이렇게 올라가면 너는 지옥, 선행이 많으면 좀, 실제로 꿀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꿀안에 기록된 거 저도 찾아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자,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이슬람인들이 행위를 통해서 행동을 많이 쌓아가지고, 좋은 걸 많이 쌓아가지고 천국 가려는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 이제 자폭 테러를 한번 얘기합시다. 파리에서 자폭 테러 그죠? 자폭 테러 일어났죠? 또 어디서 일어났죠? 여러분 기억나는 자폭 테러 있어요? 미국에서도 일어났죠? 또 프랑스 그 무슨 해변에서도 뭐 이렇게 그 트럭으로, 그죠? 완전히 그냥 그냥 좋은 날 그냥 좋게 산책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같으면 한강변에 트럭이 그냥 한번 지나간 거예요. 사람들 막 모여 있는데 뭐 엄청나게 테러 일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9.11 테러를 기억하시죠? 9.11 테러 일어났을 때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그때 밴쿠버에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아침에 딱 나오는데 TV에, 전 진짜 제가 거짓말 아니고 저는 할리우드 영화를 찍는 줄 알았어요. 홀리우드 영화 새로 예고편인 줄 알았어요. 예고편이잖아요. 빵 하면 이게 딱 하면서 팍 터지면서 그게 막 그러니까 계속 그걸 보여주는 걸, 리플레이를 계속 해줬어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박는 거를. 그러니까 저는 보고 영화 예고편 영화를 왜 호텔 로비에서 들어주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막 CNN에서 막 뉴스가 나오면서
뭐 이런 게 일어날 때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래서 사실 밴쿠버에서 나중에 저희가 돌아올 때 비행기 없어질 줄 알았어요. 왜? 다 비행기가 그때 다 묶여버렸어요. 못 들어갈 뻔했어요. 저 LA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내가 뭐 큐티 훈련학교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서 보내주셨다는 생각했는데 토요일 날 딱 그때 딱 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결항 했는데 LA 가는 게 열려있고 막 굉장히 작았는데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이 나는데요. 어떻게 액션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런 이야기가 현실에 일어나나 하고 봤는데 나중에 봤더니 누가 그 일을 저질렀어요? 누가? 자폭 테러였죠. 자살 폭탄 테러였어요. 자기가 그걸 그냥 그대로 가서 거기 박아버린 것입니다. 그걸 다 납치해가지고 그렇게 가게 만들었던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얘기가 알려져 있어요. 9.11 테러에 참여해가지고 비행기를 납치하고 자폭한 대원 가운데, 무슬림 대원 가운데 이집트인 아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타. 이 사람이 그 유품을 남겼는데 유품에 보니까 5페이지 정도 되는 그 메모가 나왔어요. 그 메모에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 메모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 메모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요. 그 메모에 뭐가 있을까요? 인류를 뭐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뭐가 있을까요? 알라신인데 알라신 찾으면서 알라신이 내가 이렇게 알라신을 위해서 자폭하고 이렇게 행위로 보여주니까 나를 천국으로 영접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먼저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꾸란에 있는 말이 있었어요. 꾸란에 23장 102절에서 103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때 그의 선행이 많았던 자들은 번성할 것이며 그의 저울이 가벼운 자들은 그들의 영혼을 잃고 지옥에서 영원히 사노라. 그죠? 꾸란 말씀을 딱 적어놨고 유품에 네모장에 그러고 나서 이제 자신의 다짐과 기도문이 적혀 있었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침착해라. 누구나 다 죽는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를 곧장 낙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알라는 위대하시도다. 알라여 나의 죽음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이 이 땅에 편만케 되기를 바라나이다. 편만케 되는 거 이게 기독교 용어인 줄 알았더니 이슬람계도 이걸 씁니다. 당신의 영광이 이 땅에 편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 행위를 통하여 나를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이슬람 교리에는요, 아까 그 지옥에 대한 지옥에 대한 그 말이 이제 꾸란에 나왔지만 이슬람에서는 자기가 아무리 선행을 쌓아도 죽을 때까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모른대요. 근데 꾸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순교하면 이슬람의 확장을 위해서 알라를 위해서 이슬람의 확장을 위해서 순교하면은 천국 간다라고 가르쳐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중에서 정말 그게 확실하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폭 테러 무서워할까요? 나도 한번 해볼랍니다 할까요? 여러분 별로 천국 갈 마음이 별로 없으시구나. 천국 별로 안 가고 싶어요? 네? 그렇게 순교하면 간다고 계속 꾸란에서 가르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합니다. 자폭 테러 합니다. 그러면서 자폭 테러하면서 항상 옛날에 그 호주에서도 뭐라고 했죠? 호주에서도 테러하면서 자기가 무슬림이라는 걸 알고 지하드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그래야 자기 죽음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알라만이 유일한 신이고 무함마드는 그의 유일한 예언자다. 그의 예언자다. 이 내용이 그 선언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제일 중요한 신앙 고백. 그거 한번 쫙 그냥 펼치고 자기는 자폭한다든지 아니면 뭐 체포된다든지 어떤 형태로든 자기가 무슬림으로서 지금 지하드 성전의 홀리워라고 하죠. 그죠? 성전에 참여하고 있다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많이 봤죠? 매스컴에 많이 나왔죠? 알라만이 유일한 신이고 무함마드는 위대한 예언자다. 그의 위대한 예언자다. 이렇게. 그래서 순교를 많이 선행사도 자기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잘 모르는데 순교하면 확실히 간다. 이렇게 이제 그 가르침 받고 자라왔기 때문에 순교에 대해서 별로 겁을 안 낸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왜 이슬람이 자폭 테러를 그렇게 과감하게 하는지를 그 배후를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이 못 살아가지고 뭐 비관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돈 받고 그게 아닙니다. 이슬람 사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 얻으려고. 그리고 그 천국에 대해서 이제 그
꾸란에도 많이 이제 그 천국에 대한 묘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천국 가면은 72명의, 많이 들어봤죠? 72명의 처녀들이 와가지고 결혼을 하고 그들과 같이 즐기고 그렇게 시중 받으면서 산다. 이렇게 영원히 산다. 이렇게. 그래서 꾸란에 내가 찾아보니까요, 꾸란에 진짜 천국에 대해서 묘사가 있어요. 천국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에덴의 천국이 바로 그들을 위해 문을 열어놓고 있나니 그들은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풍성한 과일과 달콤한 음료수를 청하며 같은 나이에 눈을 내리감은 순결한 여성들이 그들 옆에서 시중을 드니라. 꾸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와 같이 계산의 날을 위해 천국은 너희에게 약속된 것이야. 꾸란 38장 50절에서 53절. 제가 성경 몇 장 몇 절은 해봐도 이렇게 꾸란 남의 종교 경전을 이렇게 말할 줄은 진짜 몰랐어요. 근데 수라라고 합니다. 수라 뭐 38장 50에서 53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리고 눈이 크고 아름다운 배우자가 있음에 잘 보호된 진주와 같노라. 꾸란에 56장 22편 22절부터 23절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성전 지하드를 하면은 이 사람은 보상을 받는다는 말이 꾸란에 4장 74절에 있는데요. 우리가 읽기 편하게 그냥 꾸란 4장 74절이라고 할게요. 그로 하여금 알라의 길에서 성전케 하여, 성전 홀리와 지하드를 하게 하여 내세를 위해 현세의 생명을 바치도록 하라. 알라의 길에서 성전하는 자가 살해를 당하건 승리를 거두건 알라는 그에게 크나큰 보상을 주리라. 그리고 꾸란 3장 169절에 보면 알라의 길에서 순교한 자가 죽었다고 생각지 말라. 그들은 알라의 양식을 먹으며 알라 곁에서 살아있노라. 실제로 꾸란에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꾸란에 이런 구절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슬람이 앞으로도 자폭 테러로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아, 이슬람이 그냥 그러는 게 아니구나. 그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 눈이 아름답고 큰 배우자를 결합시켜주니 그들은 그곳에서 온갖 과일을 평화롭게 즐긴다. 뭐 이런 식의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꾸란에서도 얘기하는데 지옥에 대해서 묘사하는 거 내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꾸란 38장 55절에서 59절에 보면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악한 자는 최후의 안식처가 저주받은 곳이 될 것이라. 그곳은 지옥이라. 그들이 그곳에 이르니 그들이 있을 곳은 저주받은 침상으로 끓는 액체와 굳어가는 액체를 맛보리라. 그와 유사한 또 다른 벌들이 있노라. 여기에 너희와 함께 들어온 한 무리가 있나니 그들은 환영받지 못하도 실로 그들은 불지옥을 맛보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모든 종교와 모든 뭐 신화나 모든 것에 제 책이 있어요. 그 신화에도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놨다 해가지고 온 세계 종교가 다 천국과 지옥을 거의 공통되게 말하고 있다는 책도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불교 뭐 다 해서 온갖 신화 로마 뭐 그리스 로마 다 포함해가지고 지옥 천국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칼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봐도 제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죽고 나면 모든 신화나 종교에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정말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다 이거예요. 반드시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 원칙 차원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일반 원칙 차원에서 알라 그 꾸란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한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선행을 많이 해가지고 천국 가는 데 도움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는 그래 일반 원칙 차원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악해지지 않도록, 더 이상 악해지지 않도록 그런 몽학 선생 같은, 복음 오기 전에 몽학 선생 같이 그 정도로 그냥 사회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종교의 천국과 지옥론을 사용하신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면에서 성경이 정한 천국 안 가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방법, 그거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오늘 우리가 보려고 이슬람의 구원관을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슬람이 행위구를 강조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이슬람에서 제일 중시하는 게 뭡니까? 5가지 기둥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그 중에 하나라도 말해봐요. 5가지 기둥. 5 pillar라고 해요. 필러. 그러니까 5개, 5대 기둥이라고 해요. 어떤 거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신앙 고백을 한다고 그랬죠. 알라만의 유일한 신이고 무함마드는 그에 위한 위대한 예언자다. 이 신앙 고백 자체가 선행입니다. 제일 중요한 선행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행위 구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계속 고백하는 게. 또 어떤 거 들어봤어요, 여러분? 라마단 하는 거. 9월 음력으로 이슬람력으로 9월에 라마단에서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뭐 성적인 거로 이런 관계도 못 가지고 뭐 부부라도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또 있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들도 참여를 하세요. 혹시 크게 말해봐요. 맞습니다. 예배라기보다 기도하는 거죠. 몇 번 하느냐? 5번. 언제 하느냐? 언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새벽에 하고요. 그 다음에 점심때 하고요. 오후에 하고요. 해질녘에 하고 저녁에 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슬람 사람들은 우리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 그 스마트폰에 이게 지역마다 시간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 앱이 기도 시간 5번 알려주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그거 보고 그 시간대 알람이 울리면 그때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곳에는 그 이슬람 전인부 이슬람인 거의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 여행 갈 때 중동 지역에 여행 갈 때는 반드시 기도 시간 알아둬야 돼요. 만약에 밥을 먹고 있는데 기도 시간에 어디 저기 문 닫고 가잖아요. 그럼 자기 그 손님들은 외부 손님들은 그거 문 닫고 불 꺼진 데서 다 먹고 그냥 나간대요. 그리고 그냥 닫고 나간다는 거죠. 기도실 간답니다.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는 기도 시간 되면 상점 문 닫고 거리가 한산하다는 거죠. 희한하죠? 저도 터키 갔을 때 터키를 어느 동네 가는데 갑자기 사이렌 같은 게 울리면서 여기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 사이렌 같이 울리면서 여기 울려요. 그래서 이맘이라고 합니다. 목사.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목사가 이슬람의 이맘이에요. 그 사람이 네 하면서 막 기도를 하면서 진짜 이상한 말로 기도를 하는지 기도를 독려하는 말인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들어봤죠, 그죠?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분? 이슬람 쪽으로 가본 분이 없네요. 네.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가서 기도하고요. 기도하는데 완전히 엉덩이 올리고 그렇게 기도해요. 진짜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반드시 메카를 향해서 하는데 리더가 메카를 향해야 되고 기도실을 만들 때 기도 전면이 메카를 향하도록 배치를 안 해놓으면 그건 기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에 가면은 이슬람 기도실이 있는 거 아세요 혹시? 그때 그 기도실을 만약에 무슬림들을 위해서 여행하는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실을 만들어 놨다고 해놓고 메카도 모르고 메카 방향도 모르고 기도실 만들어 놓으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종교를 거의 모독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카 방향이 어디냐? 여러분 메카가 그 메카입니다. 뭐 광고 시장의 메카 이런 말 있죠? 그거는 이슬람의 발상지. 그때 당시에 그 대상들 6세, 7세기에 그 대상들이 거기 묵고 카바 신전에 360개 신전이 있다고 했는데 신들이 있다고 했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자기 신을 거기다가 거기 와서 예배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대상들이 와서 며칠 묵고 가는 곳이니까. 메카 거기서 다 만나가지고 헤어지고 무역도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메카라는 말이 알죠? 여러분도 많이 쓰죠?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찬양의 CCM의 메카 이건 어디냐? 그러면 무슨 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식입니다. 메카가 그렇게 중요한 도시입니다. 카바 신전은. 카바 신전이 있고 거기가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그 하나님의 그 부름을 따라 알라의 부름을 따라서 최초의 신전을 지은 곳이다. 뭐 이런 식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거의 우상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기도를 굉장히 중시하고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 가서 삼성이나 뭐 이런 큰 대기업이 이렇게 임직원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할 때도요. 반드시 그 회사 안에 기도실 만들어야 돼요. 예, 반드시. 안 만들면 큰일 나요. 그만큼 왜 그렇게 중시할까요? 그렇게 행위를 해야 천국 가니까. 이게 전부예요, 그 사람들은. 대속자가 없고 구원자가 없고 우리처럼 예수님 의탁해가지고 예수님 피로 우리가 신자가 된 이후에도 성화의 어떤 회개나 이런 삶을 그렇게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기가 선을 많이 쌓아야 돼요. 악행보다 선을 더 많이 쌓아야 천국 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어쨌든 기도 시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방향을 잘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으면서도 이렇게까지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까? 방향을 잘못 잡고 잘못되어 있는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자기가 섬기는 신이라고 알라 신을 이렇게까지 열성적으로 정해놓고 하는데, 우리는 새벽에 기도해라도 그거 안 하고 그냥 시간 아깝다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이거 우리 돌아봐야 돼요. 그렇죠? 돌아봐야 됩니다. 얼마나 기독교인들이요 마음에 교만해져 있는지 몰라요. 마음에 배가 불러요. 배가 불러. 아이 뭐 어릴 때부터 들었고 뭐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뭐. 물론 맞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후에 정말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으로 주님과 거룩한 교제를 하도록 했는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여러분 이겁니다. 왜 이슬람교의 행위와 우리 기독교의 거룩한 삶이 다르냐 하면은,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은 하나 딱 원한다 했죠.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사랑의 교제만을 원한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거룩한 삶이 자동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고 돼 있지, 이슬람 교인처럼 네가 선행을 행하고 억지로라도 율법적으로 노력하고 공력을 쌓아가지고 하라,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알라와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근데 알라는 초월적이고 자기만 떨어져 있고요, 복종, 주종관계, 종으로서, 주인으로, 인간을 종으로서 절대 복종하는 존재로만 생각하지, 사랑해가지고 그 안에까지 들어가고 이 고통의 세상 가운데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가 받는 고통 다 체휼하시고 경험하시고 이런 하나님 절대로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알라와 하나님은 그 차이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슬람 뜻이 뭐예요, 여러분? 이슬람의 뜻 자체를 한번 생각해봐요. 이슬람 뜻이 뭔지 아시는 분? 이슬람 뜻 자체가요, 복종이라는 뜻이에요. 무슬림은 뭐냐? 무슬림이 뭐냐? 복종하는 자입니다. 복종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이슬람에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갑게 사랑하시고 친근하게 해서 이런 게 없습니다. 내주하시지 않아요. 내주하실 수가 없어요. 저 내주하는 걸 불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야? 알라는 위대하시고 초월적이고 때로 비인격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완전히 그냥 뭐랄까요, 우리와 구분되고 불가지한 그런 불가이한 존재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알라와 하나님은 그런 데서도 다르지만 결정적으로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달라지는데요, 그 부분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을게요. 자,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그런 알라와 하나님에 대한 이런 그 생각이 구원관이 결정적으로 다르다는 걸 알면은 완전히 오늘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해요. 구원관이 절대적으로 달라요. 자, 여러분 잘 아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죠.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이게 이슬람 아랍어라는 것도 잘 몰랐을 수 있는데, 인샬라라는 말 들어봤어요? 인샬라 무슨 뜻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 인샬라. 제가 인샬라 하면서 뭐 노래도 옛날에 뭐 샹송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하나요? 그 있었죠, 그죠? 인샬라라는 노래 혹시 못 들어봤어요? 그 여자 가수가 이렇게 그런 노래도 전 들은 기억이 나는데, 인샬라는 뭐냐면요, 알라의 뜻이라면 이란 뜻입니다. 알라의 뜻이라면. 인샬라라고 어떻게, 왜 이게 유명해졌냐 하면요, 무슬림한테 가서 우리가 당신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예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왜?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자도 없고 대속자도 확실히 내 죄가 용서됐고 확실히 난 천국 간다, 이게 없습니다. 없죠, 그죠? 죄인이 아닌데 원죄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대속자가 필요 없어요. 이것부터가 완전히 다른데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아십시오. 알아두면 절대로 이제 나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샬라라고 대답합니다. 알라의 뜻이라면. 죽을 때까지 알 수 없고요, 불확실한 구원관을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무슬림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든 구원이 알라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믿는 운명론을 믿고 있어요. 인간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 내 운명도 정해놨고 천국 지옥도 정해놨고 내 행위도 정해놨다고 하면서 또 선행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모순돼요, 안 돼요? 모순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것부터가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꾸란 9장 51절에 보면 알라께서 명령한 것 외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 알라가 다 해놨다. 다 정해놨다. 마치 칼빈주의의 절대 이중의 행동과 좀 비슷해요. 이런 면은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이제 뭐 이중 예중률 이런 것도 한번 행함 있는 믿음 할 때 자세히 한번 잘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성경에 있는 걸 봐야 됩니다.
이중 예정론 때문에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나요? 안티 기독교 사이트에 가면요, 이중 예정론이 아주 좋은 표적 중에 하나입니다. 뭐 다 정해놨다며? 너희 신들이 다 정해놨다면서 뭘 믿으라고 그러고 전도를 왜 하냐? 왜 믿으라고 그래? 다 정해놓고 내가 뭐 잘하든 못하든 지옥 가기로 정해놨으면 뭐 교회 나가도 지옥 가는 거 아니냐? 왜 교회 나오라 하냐? 큰일 났어요. 난 그래서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여기에 대한 책도 낼 겁니다. 진짜로. 예.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하고 관계 있어요. 그 절대 이중예를 믿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정해놨기 때문에 한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절대로 구원은 취소 안 된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돼 있다 이거예요. 절대 이중 예정론 자체가 어거스틴에서부터 나왔는데 그건 신플라톤주의에서 잘못된 숙명론, 운명론에서 나왔는데 그게 이슬람이 지금 운명론을 그것도 믿고 있습니다. 저는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신랄하게 파헤쳐서 드러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 이게 분위기가 다 그쪽에 가 있기 때문에, 장로교 분위기로 가 있기 때문에요. 그걸 말하면 자기는 성공 못 하거든요. 교계에서 자기가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그거 각오하고 이거 해야 돼요. 왜? 한 영혼이 중요하니까. 영혼을 살리고 성경대로 성경적인 그런 교리가 세워져야 돼요. 부흥이 회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부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걸 아주 지혜롭게 과하지 않으면서도 성경에 있는 그대로 토달 수 없도록 하면서 신중하게 제가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다루게 될 거예요. 행함 있는 믿음을 할 때 제가 언제 다루게 될지 곧 하게 될지 그거는 성령님께 좀 더 여쭤보고 제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라의 섭리에 의하지 않고 일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알라다.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에서는요, 테헤란에 가면은 난간이 낮아가지고 애들이 많이 떨어져 죽는데요. 그래도 뭐라고 할까요? 그래도 그 죽음은 알라의 뜻이다. 알라의 뜻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왜 이게 진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 지적합니다. 이슬람 학자들이 그걸 지적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운명 결정론에 빠지면은 내가 뭐 해도 뭐 전도 안 해도 뭐 믿을 사람 믿겠지. 옛날에 이런 생각 한때 유행한 거 아시죠? 그죠? 지금은 아니다. 우리는 모르니까 전도자 그래서 저는 그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원론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사실은 마음속에서는 당신을 위해서 죽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당신이 선택받았다면 당신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선택받지 않았다면 당신을 위해서는 안 죽었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안 믿잖아요. 그러면 당신 선택 안 받았구나 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그냥 자기가 그 사람의 구원을 결정해버리고 그냥 가버려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셨다 되어 있죠. 그러면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확신할 수 있죠. 근데 절대 이중 예정론을 믿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구원 확신을 못해요. 왜? 내가 정말 선택된 그 소수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확인할 방도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분명히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여기 사람 아닌 사람 있어요? 빨리 자수해요. 여기 혹시 구미호 있어요? 구미호? 여기 지금 구미호 머리 비슷한 머리가 하나. 진짜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사람이면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온 우주의 절대자가 온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래 우리 성자매에서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은 이게 된다 안 된다? 대속자가 없는데, 구원자가 없는데 자기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잘 걸려서 자폭하고 순교할 수 있으면 더 좋고, 또 그것도 있어요. 성지순례 가는 거. 이것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지순례 갔다가 거기서 만약 죽었다. 실제로 이런 사고가 있었거든요. 카바 신전에서 2015년인가 9월 11일 그때 카바 신전 그 큰 크레인이 무너지면서 107명인가 죽었어요. 230명인가 부상당하고. 그때 크게 뉴스 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러시아의 어떤 어떤 지방 정부인지 뭐지 하는 그 이슬람 무슬림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그들이 부럽다. 왜? 성지 순례 중에 죽으면 천국 가니까. 이게 이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슬람이에요. 근데 왜 이슬람과 기독교를 같이 놓고 뭐 그거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슬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근데도 비슷하게 그냥 비슷한 것처럼 아까 그 아나운서가 알라는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과 같은 신입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그럼 이슬람교나 뭐 불교나 뭐 힌두교나 기독교나 다 뭐 또 신도 믿고 다 그런데 뭐가 있겠지? 아닙니다.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하나님 하면 그분밖에 없어요. 로마 그리스 신화, 제가 신화도 한번 다룰 겁니다. 로마 그리스 신화니 뭐니 온갖 신들이 많은데 그 신들은 다 우화 속에 계시는 거, 역사성 없고요, 인격성 없고, 사람과 비슷하고 죽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절대 신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으로 오신 그 하나님밖에 없어요. 있습니까 이거? 성경 읽을 때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요즘 누가복음을 묵상하잖아요. 하나님, 그 절대자 하나님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지금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도 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걸 볼 때마다 이건 절대적으로 내 영혼에 그대로 적용돼야 될, 내 영혼에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믿고 그걸 보면 완전히 말씀이 다릅니다. 근데 이건 뭐 2000년 전에 기독교 창시자 안산에 와서 얘기한 건데 이게 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뭐 하나님이신 그분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라고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엄청난 은혜가 더 있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누구와도 비길 수 없습니다. 누구와 비기겠느냐 그래서 누구와도 비길 수 없어요. 이런 분은 없습니다. 또 인류 역사 속에 와가지고 2017년이라는 이 연대를 만든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세요. 인류 온 역사의 연대를 만든 분도 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그걸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자,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신데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 뭡니까? 예? 예? 사랑? 아니, 대담하게 말해봐요. 기독교의 하나님만 갖고 있는, 예? 성육신. 성육신에서 조금 더 발전해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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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위일체. 와, 이거 지금 한 3할 메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근데 알라는 뭡니까? 완전 단일신이에요. 그래서 알라를 믿는 무슬림들이 IS가 나타나가지고 왜 기독교인들 미워하고 막 목을 막 잘라가지고 죽이고요. 산채로 목 잘라 죽이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참수시키고. 너희들은 우상 숭배자라 이겁니다. 너희들은 다신주의자라 이겁니다. 아까 이슬람이 최대 그 신앙 고백이 뭐라고 했습니까? 알라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죽도록 이건 고백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해요. 근데 기독교는 뭐 믿습니까? 세 신을 믿는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삼신 다신주의자들이야. 우상 숭배자들이야. 처단하라고 그랬어. 기독교인들 미워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인들이 뭐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고 평화적인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극단적인 이슬람들은 더 그렇게 한다는 거 봐야지. 지금 평화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종교의 자유상 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꾸란에서 이게 가르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했죠. 보면 그들을 죽이라, 이교도들 죽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IS에 대해서 이슬람의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놓고 잘못됐다고 말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꾸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믿는데 그들은 단일신, 절대적인 단일신입니다. 꾸란의 5장 7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알라가 셋 중에 하나라 말하는 그들은 분명 불신자라. 셋 중에 하나라고 말해요. 알라 한 분 외에는 신이 없거늘 만일 그들이 말한 것을 단연치 않는다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단연치 않는다면 그들 불신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벌이 가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꾸란 5장 73절. 제가 그때 꾸란 앱으로 받아보라고 했죠. 다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나와요. 꾸란에 그렇게 나옵니다. 꾸란에서는 알라만이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다. 절대적인 단일성. 그래서 꾸란 1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알라는 단 한 분이시고 알라는 영원하시고 성자와 성부도 두지 않으셨으며 낳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아니었다. 그분과 대등한 것은 세상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 명의 신의 성리다 이렇게 비판한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삼일체의 한 인격이라고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예수님 그렇게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절대로 안 믿죠. 믿으면 큰일 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알라가 유일신이라는 거, 단일신이라는 거 인정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는 아담처럼 알라가 흙으로 지은 존재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자 존재자일 뿐이다. 그리고 그 여러 선지자 중에 최대의 선지자는 무함마드지 예수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예수님은 그저 선지자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도 희한한 거는 예수가 또 재림한다는 그 얘기는 꾸란에 나와요. 재림하는데 재림에서 뭘 하느냐? 거기 와가지고 기독교를 다 없애버리고 이슬람만이 진짜 종교라고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리고 이제 그 이슬람 여인하고 결혼해서 40년 동안 살다가 무함마드 무덤 옆에 묻힐 것이다. 그게 꾸란입니다. 그런데 같다고요? 기독교 하나님 같다고요? 절대 안 같죠?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가르침을 예수님에 대해서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자, 한번 보세요. 성경을 한번 봅시다.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주제인데, 독생자를 주셔서 그게 하나님이시기 대속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이건 우리 믿음에 구원자가 있는 대속자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통로인 것이고요. 여기는 선행인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슬람교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찾아봅시다. 요한 1서 2장 22절, 오늘 이거 읽고 제가 마칠게요. 1서 2장 22절 23절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2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요한 1서 2장 22절에서 23절. 자,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 아들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아니다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도 없고 부인하는 거라고 돼 있죠. 그런데 알라를 믿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하는 거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이슬람교에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이걸 말해줘야 돼요. 왜? 이 성경을 봐라. 근데 이슬람 꾸란에서는요, 성경도 잘못됐다고 많이 변질돼가지고 이슬람 꾸란이 최후의 경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그런 인용을 많이 하고 몇십 프로씩 다 인용하고 신약 성경에도 다 내용을 가져오면서도 최후의 성경은 꾸란이다, 최후의 경전은 꾸란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꾸란은, 여러분, 이슬람교는요 옛날 영지주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뭐 어릴 때 뭐 참새를 가지고 기적을 이렇게 해서 뭘 만들고 이런 얘기가 꾸란에 그대로 나와요. 영주주의 문서라든지 뭐 나 한마디 뭐 여러 가지 그 나가 한마디 문서라 이런 것들, 거기 있는 내용이라든지 그 당시에 유대교나 다른 책에 있는 다른 이방 종교에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섞여 들어 있어요. 성경의 내용도 있고. 그래서 혼합주의적인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최후의 경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확실하게 다른 건 예수님께로부터 완전히 다 갈려요. 구원자도 아니고 대속자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부인하면 아버지도 없다, 거긴 창조주 하나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슬람교에 누가 있다고요? 창조주 신이 없다 이거예요. 알라는 원래부터 창조주 하나님이었는데 알라로 있다가 된 게 아니라 360개 부족 신 중에 한 최고의 신이었는데,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들 중에 한 신이었는데, 그 신을 나중에 무함마드가 최고의 신으로 만들면서 유대교와 연결시키고 기독교와 연결시킨 뿐이지, 원래는 아랍 지방의 한 부족 신 중에 최고 신이었다. 이렇게 360개 신 중에 한 존재니까 달신이었어요. 달신이 이제 남신이 되면서, 자, 원래 태양신이 남신이었는데 시간 지나면서 달신이 남신이 되고 태양신이 여신이 되고 하면서 일본 1장기 보면 그 태양신이죠. 태양신, 일본은 그 여신이 태양신이에요. 그래서 신사 참배했을 때 그때 그 여신을 섬긴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런 얘기는 신화 할 때 제가 딱 한번 분명하게 제시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신화, 그렇게 수많은 신화에 있는 신들도 다 가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주된 3대 종교도 거기엔 신이 없고, 참된 창조 신이 없고, 참된 구원이 없고, 신화들에도 다 가짜고 우하고 역사성이 없다면,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세운 게 있었죠. 창조주 하나님 반드시 있어야 된다. 모든 전교를 봤을 때 그거 했었죠 우리. 그러면 누가 창조주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누가 창조주 신이겠냐 이거예요.
2017년을 만든, 올해 2017년을 만들고 BC를, 비포 크라이스트, 그 만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나를 기준으로 온 연대가 정해진, 온 세상 사람의 생일이 정해진 그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냐 이거예요. 그 사람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유일한 신이에요. 그 예수님만이. 믿습니까 이거? 이게 우리의 기독교라는 기독 자체가 그리스도교 아닙니까? 예수교예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거? 이것보다 더 확실한 진리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 강단은 이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자, 4장 2절에서 3절도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절 3절도 한번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4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타종교들 뭐 예수님 다 부인하고 하나님 아니라고 하는 거, 타종교들은 다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적 그리스도의 영에 속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타종교를 문화적인 차원에서 존중하고 종교적인 차원에서 존중하고 그들을 믿는 사람들 존중하고 우리는 예의를 지키는 건 맞습니다. 그들 그들 앞에 가서 적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돼요. 그냥 우리 신앙적인 차원, 기독교 입장에서 할 때는 그렇다는 거지 남한테 가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건 절대로 안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예의를 지켜야 돼요. 사람이 인간적인 예의도 지켜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해서 일반 은총 차원에서 그래도 선하게 살도록 했다. 그 정도를 우리가 인정하는 거지. 구원의 진리가 있느냐? 창조주 신이 진짜 그 종교 안에 있느냐? 어떤 신화 속에 있느냐? 없다 이겁니다. 그게 하나 있기 때문에 가짜들이 있다고 그러죠. 진짜가 꼭 하나 있기 때문에 가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진짜 다이아몬드가 없으면 가짜 다이아몬드가 생길 수가 없죠. 가짜들의 존재 근거는 진짜가 꼭 하나 있기 때문에 가짜들이 있는 겁니다. 진짜가 하나 없으면 가짜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모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실체가 하나 있기 때문에 모형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꼭 붙잡아요. 그럼 그 진짜가 뭐냐? 너희 기독교만 절대 진리냐? 교만하겠으리. 그래서 그럼 한번 찾아보자. 실제 세계 이치에 부합되는 거 한번 찾아보자고 찾아보니까 뭐였어요? 기독교가 진짜 실제 세계 이치에 모든 면에서 부합하네. 자, 그걸 오늘 내가 마지막으로 결론 제시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럼 단일 신인 어떤 알라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그 단일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었을 텐데 그게 맞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든 게 맞냐를 한번 보고 끝낼게요.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왜 결혼식을 보여줬냐면 보여준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일생에 있어서 자, 이게 결론입니다. 제일 일림지 대사가 뭐라고 합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이걸 답을 못 찾고 실제 세계의 이치를 보자 이거예요. 자, 뭐예요? 혹시 기혼자들 어떻게 보니까 기혼자 이렇게 왜 나뉘어져 있습니까 이거? 그래서 야 누구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뭐 장례식? 결혼식이죠? 결혼식과 장례식 뭐 이런 영화도 있어요. 결혼입니다. 왜 그게 제일 중요하고 아까 무슬림 여자들은 일평생의 남편 그늘에 해가지고 여러분 그 이슬람 여인들은 뭘 쓰고 다닙니까? 히잡이라고 하죠. 또 뭐 있죠? 또 들어봤죠? 예? 두건이라고 하니까 너무 지금 굉장히 우리가 지금 뭔가 신령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차도르라고 들어봤죠? 차도르는 뭡니까? 차도르는 뭐예요? 히잡은 이 머리만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거기 뭐 무늬 디자인 이렇게 해서 패션 감각을 주는 거고 차도르는 얼굴만 내는 거 전체 다 덮으시는 거죠. 근데 또 하나 더 있어요. 아시는 분? 또 하나 더 있어요. 아시는 분? 부르카라고 있어요. 그건요, 점점 쳐가지고 완전 다 여기 점점 해가지고 보이기만 하고 그건 눈만 내놓은 거 아니고요. 점으로 이렇게 내려가 투명 뭐 그런 것처럼 보이게 하되 눈까지 덮어놨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여자를? 아시는 분 있어요? 잠깐 행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혹시 그거 아시는 분? 왜 그렇게 하는지? 여자가 중요해서 싸서 다닌답니다. 야, 이건 진짜 난 한 번도 이런 대답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진도하고 분위기랑은 좀 안 맞지만
그래도 가치 있는 대답이. 근데 괜찮아요. 네. 뭐냐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못 품거든. 가늠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중요한 죄들이 있어요. 7가지 대죄라고 해가지고 뭐 무함마드를 연결 인정하지 않고 이 알라 신을 다른 신과 엮는다든지 뭐 가늠한다든지 뭐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죄만 안 지으면 작은 죄는 알라가 용서해 준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뭐 어떻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삼일째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지금 실제세계 이치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그 하나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이 부분을 좀 강조를 안 했는데, 알라 신은 어떻게 죄를 용서하냐면 이런 겁니다. 야, 대죄, 아까 소죄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준다 하는 근거가 없어요. 뭘 근거로 용서해 줍니까? 도대체 공평한 거 맞아요? 이런 식입니다. 야, 제자매, 내가 널 용서해 주는데 네가 진짜 이 죄 정말 굉장히 심각한 죄야. 근데 네가 옛날에 내 아들을 수학 과외를 진짜 멋지게 시켜줘가지고 서울대 보내줬어. 그래서 내가 이 죄를 용서해 줄게. 이런 식인 겁니다. 이런 식이 공정한 잣대입니까? 공정한 잣대예요?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인 거예요. 자기 마음. 그래서 이슬람 신학들이 엄청난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사실은요. 기독교 신학이 이걸 공격하니까. 야, 알라가 진짜 공정한 거 맞냐? 지 맘대로네. 근거가 뭐야? 우리는 분명히 있어. 모든 죄를 예수님 모든 죄의 삭스 사망인데 그 사망을 몸으로 치르고 육체의 생명의 피에 있는데 그 피를 쏟고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죄값 다 지고 하나님이 직접 죽었고 부활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죄인이든 용서해 줄 근거가 있어. 우리는 분명해.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야. 완벽해. 근데 너희들은 뭐냐? 그럼 내 마음 알라 마음이야. 알라가 다 정해놨어. 이런 거예요. 이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떤 법정에서 우리가 최근에 무슨 뭐 헌법재판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데 여러는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러는 법에 위배됐지만 이 사람이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했네. 너는 무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이치에 안 맞단 말입니다. 그 죄값을 치러라. 네가 치러. 그게 이치에 맞는 겁니다. 일반 세상에서도 징역 살아. 아니면 너 목숨 끊어버려. 죽여버려. 사형. 그래야만이 죄가 용서된다. 근데 알라는 뭐라고요? 네가 죄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 죽였는데 네가 지하드로 순교를 했네? 넌 천국? 자, 저는 지금 여러분 상식에 호소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 뭐가 고개 끄덕여질지 실제 세계 이치에 어떤 구원관이 맞는지 생각해봐요. 어떤 구원관이 맞아요? 원래 지금 감옥에 보내고 심판하고 이런 것과 모든 상황에서 봤을 때 어떤 게 맞습니까? 후자가 맞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맞잖아요. 대신 누가 해주면 그건 됐다. 이렇게 하는 그런 법에 의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법에서는 인간을 다 죽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고요. 일반 법에서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은 값을 다 치렀다 이겁니다. 값 치렀기 때문에 용서해 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이치에 더 맞죠? 값도 안 치렀는데 네가 선행을 더 많이 했네. 됐다. 그러면은 완전히 세상이 엉망돼 버리죠. 온갖 나쁜 일도 하고 강간하고 다 해놓고 선행을 많이 해요. 가서 어디 선행 많이 하고. 그건요 일반 법에서도 그거는 이슬람에서는 용납될지 몰라도 일반 법에서는 당장 처단하게 돼 있어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왜? 실제 세계 이치에 안 맞기 때문에. 근데 제가 실제 세계 이치를 마지막 하나 들고 싶은 게 결혼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왜 세상에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 단일한 존재로 사람 해서 만들지 않고 뭐 사람 해가지고 뭐 한쪽은 그냥 뭐 남자처럼 생겼고 한쪽은 여자처럼 생겨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도 되는데 왜 사람을 만들지 않고 한 사람 만들지 않고 한 종류를 만들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냐? 그건 하나님이 사랑이신 속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하는 게 성경의 설명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단일신은 사랑이라는 건 서로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주고받아야 돼요. 그죠? 한 존재로 단일한 존재로는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알라신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근데 삼일째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 공동체로 한 신성의 본체에 세 인격이 있기 때문에 서로 완전히 한 하나님이면서도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서로 관계성을 갖는 그런 사랑이신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 때 자, 잘 들으세요. 자, 보세요.
남자만도 여자만도 아니고 남자만 있으면 하나님 형상 아니에요. 여자만 있어도 하나님 형상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왜? 삼일째 하나님이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둘이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여러분, 한자에 좋아할 호자 어떤 겁니까? 좋아할 호가 뭐예요? 여자 있고 남자가 서로 같이 있으면 어때요? 한 몸이 되면 좋다 이거예요. 기분도 좋고 서로 좋아하고, 남자와 여자는 서로 끌리게 돼 있고. 그래서 우정이 있다가, 그죠? 부모 사랑, 무조건 아가페 사랑, 우정, 필레오, 그 다음에 에로스. 이게 3대 사랑이잖아요. 이치를 봤을 때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 먹고 사는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너희를 사랑하는 거 느껴봐. 그리고 자식도 낳아봐. 부모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느껴봐. 자식이 얼마나 이쁜지 너희들 경험해봐. 그리고 또 친구가 얼마나 좋은지 다 경험해. 사랑의 관계 공동체입니다. 직업도 다 이웃 사랑이죠. 그죠? 뭐 만들고 이거 하는 거 다 이웃 사랑. 저도 지금 목회자도 다 여러분 이웃 사랑입니다. 모든 게 다 이웃 사랑의 관계 공동체가 세상입니다. 세상이 그냥 뭐 건물 있고 뭐 땅 있고 이게 세상이 아니고 모든 게 사슬처럼 묶여져 있어요. 이웃 사랑으로. 어떤 사람 경찰에 가서 돈 벌면 또 학원 가서 과외시키고, 그 또 학원은 또 거기서 애들 가르치면서 이웃 사랑하죠. 모든 정치가 또 다 대통령도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을 제대로 못한다니 그러면 또 뭔가 뭐 어떤 제재가 있다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모든 사업도 의사도 모든 거 이웃 사랑 아닌 직업 말해봐요. 저한테. 세상의 이치가, 실제 세계가 사랑으로 똘똘 뭉쳐지지 않다고 말할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자, 이웃 사랑 아닌 직업 말해봐. 자, 제가 말해볼까요? 도둑놈. 그건 죄죠. 예? 왜 죄냐? 죄는 뭐냐?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이웃 사랑을 어기면 죄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기면 죄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죄. 하나님은 그걸 심판하십니다. 모든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실제 세계 이치대로 사랑하라고 해놓은 그걸 어기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죄지 다른 건 죄가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는 건, 사랑하는 건 다 죄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다 죄입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그죠? 모든 거 다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다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이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그때 그랬죠. 찬송 가정에 이런 가사 있다 그랬죠.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종교적인 영역에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게 다 예술까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위대한 예술가이시고 정치가이시고 문학가이시고 시인이시고 과학자이시고 위대한 종교자이시고 뭘 또 뭐 할까요? 사랑으로, 사랑의 우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우주라고 해요. 이슬람은 그걸 모르면서도 알라 신이 그렇게 만든 거 깊이 생각 안 하면서도 결혼식은 이렇게 좋아가지고 막 하는 거 봐요. 참 이치가 아닌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방향이 잘못되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서로 사랑하게 했구나. 그 무함마드의 은행을 담아 하디스에 보면 여자는 남자를 잘 섬김으로 인해서 그 남자가 받아들였을 때 천국에 갈 가능성이 있지만, 꾸란에서는 여자가 천국 간다는 말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고까지 얘기해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관계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도 동등하다, 이렇게 해놓은 건 성경인데, 성경 때문에 여성의 인권이 향상되고 여러 가지 노예제도가 되고, 역사적으로 봐도요 기독교 진리는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이게 실제 세계 이치에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다 귀하다. 만민평등상사, 천부인권사상 이런 게 다 성경에서 나왔어요. 민주주의가 다 성경에서 나왔어요. 깊이 따져보면. 이해되시죠? 이게 우리 기독교 진리입니다. 실제 세계 이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삼일째 하나님 신관에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속성에 맞잖아요. 사랑이시고, 단이라는 것은 사랑일 수가 없어요. 사랑은 주고받아야 되는 건데요. 흘러가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슬람의 구원관을 볼 때도 행위구원, 죄가 없고 대속자도 없고, 대속자가 있으려면 나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자기가 죄를 다 뒤집어 써야 되면 하나님으로 남아 알라 신처럼 그 보좌에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 인간과 같이 고통받고 눈물을 흘리고 인간의 아픔을 다 경험하고 죄의 시험도 다 당한 상태에서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되셨다. 이게 얼마나 이치에 맞습니까? 그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면 그렇게 대속자로 성육신 해올 수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슬람의 구원관을 통해서, 오늘 제가 좀 길게 했는데요, 이슬람의 구원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진리인가를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결단한 기도하겠습니다.